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슬픈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뒤에 이제 만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한 다음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사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에게 피난처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면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이죠. 그런 라반에게 피하러 가는 야곱이 딱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주시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하나임이란 두 떼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 베델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만일 베델과 야복강이 없었다면 야곱은 야곱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베델과 같은 순간이 있고 야복강과 같은 순간이 있을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또 보내서 이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야곱이 라반에게 피하러 간 것처럼 전혀 믿을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때도 있을 테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보복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자 용기가 생겼는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알림과 동시에 형님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가를 전하죠.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에서가 그곳에 살던 호리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에서가 군사적으로 대단히 성장했다는 걸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간 재산을 모았다면 형 에서는 20년간 군사력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군사적으로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사자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400인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였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호위하러 오는 것인지 치러 오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경력이 있는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 진을 치면 그동안 다른 진은 피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만났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으로 되돌아가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으로 돌아가면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한 다음에 비로소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 솔직하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감추겠습니까? 네, 솔직할 때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비로소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야곱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는 마하나임 군대를 본떠서 자신의 진영을 두 때로 나누고 만일 에서가 앞에 진을 치면 자신은 도망갈 궁리를 하죠. 그리고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선물 공세를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총 550마리의 엄청난 육축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 많은 짐승들을 한꺼번에 에서에게 보내지 않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가게 하면서 종들에게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이 많은 선물을 접수하면서 매우 혼잡해졌고 속도가 느려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His part가 있고 my part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어요. 그것은 많은 경우 순종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에 부합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준비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영락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야곱의 이 같은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였고 라반을 속이고 또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죠. 야곱은 지금껏 그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대처하는데 그의 두 가지 대비책은 하나는 기도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선물 공세였습니다. 만일 야곱이 계획한 바대로 에서와 화해가 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물 공세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긴가민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해왔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꼼수도 써서 선물 공세도 준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보내고 홀로 남는데요. 여러분 언제 홀로 있고 싶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홀로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홀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야곱이 홀로 남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는 형 에사와 장자권을 놓고 씨름했고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장인인 라반과 씨름하기도 했고요. 이제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찾아오심 혹은 하나님의 공격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장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의 편을 드신답니다. 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의 편을 드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싸우시고 어떤 모습을 편들어 주실까요? 시편 18편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중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은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부분은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을 편들어 주셨고 자신의 꼼수를 의지하는 부분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쳐서 부셔버리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지혜와 술수로 잘 살아온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다. 앞으로도 나의 은혜로 살거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같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른손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나의 힘으로 산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처럼 우리와 씨름하시며 공격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영성가 존 도는 이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은 영성시를 썼습니다. 삼위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내 가슴을 두들겨 패주소서. 당신의 힘으로 나를 깨뜨리시고 날려버리시고 불태우시어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길 간절히 원하지만 당신의 적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나를 파혼시키시고 그 인연을 끊어버리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당신에게 데려가시고 당신에게 가두어 주소서.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는 결코 자유함이 없으며 당신이 나를 능욕하기까지는 정절을 지킬 수 없나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드윈 윌슨 토저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정복당하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세 가지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축복하실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삶의 현실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둘째, 야곱의 진짜 자아를 찾게 하십니다. 세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많은 경우 대답을 하시기보단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음성은 질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의 이름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러자 그는 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동시에 스스로도 속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굴복한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헤매고 방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팔이 부러져 왔는데 의사한테 와서 축농증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통이 있는데 와서 소화제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힘들면서 힘든 줄 모릅니다. 아프면서 아픈 줄 모릅니다. 속이면서 살아가면서 속이는 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즉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현실을 환상처럼 살곤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현실을 현실로 못 살고 환상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한다는 건 환상을 현실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환도뼈가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거짓 자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오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하는 순간 그 못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제가 공허합니다 라고 하면 그 공허함으로부터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오 하나님, 제가 지금 슬픕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저는 몰랐었는데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그 자신에게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고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이긴 건가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밤새도록 붙들려 있었던 것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점령당한 후 지독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의지하도록 허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야, 이 녀석아, 감동이다. 그리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겼다, win이란 뜻이 아니고 성공했다, succeed, 즉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니까 축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이름이 바뀌게 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God will rule 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랬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해는 매일 아침 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31절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자 야곱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서 그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물 공세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에서를 만나게 되죠. 왜일까요?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였던 자로서는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자 그는 당당하게 에서를 맞이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나그네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된 하시디즘 유대주의 분파의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동이 터오르는 시간을 언제 볼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하기를 멀리서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랍비는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제자가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그 역시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동이 밝게 터오르는 때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아닌 형제 자매로 보일 때, 바로 그때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까지는 우리에게 어두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과 같았다고 통찰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가장 큰 응답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부서진 환도표를 쩔룩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말거라. 나의 사랑받는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게 너희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한 국가의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때론 베델이 되기도 하고 때론 야복강이 되기도 할 것이며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편을 들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와 싸우기도 하시며 끝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절반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라 내 주를 가까이함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고생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고생인 줄 알며 주님을 떠나 세상의 언저리를 떠돌며 죄의 길에 시달리다 지쳐 이제서야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죄인 받아주소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사 우리의 환도뼈를 쳐 부수시고 우리의 공로에 주님의 은혜가 승리를 거두어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 다만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